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특히 어렸을 때가 더 그런 들이 많이 있었어요. 밤에 자다가 막 아이들이 아프다고 막 해요. 그런 가서 주물러줬던 기억나시나요? 특히 이제 성장기에 그런 경우 많았죠. 요걸 뭐라 그래요? 잘하시네요. 성장통이라고 하죠. 이 성장통인데 여러분 참 이 성장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요 그 성장통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너 아파? 좀 봐줄까? 이러지 않아. 더 아파라 막 그래. 그래서 진짜로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주물러 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둘째가 그 했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첫째하고 막내는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 애들이 또 이거 듣고 아빠는 뭐야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억 남는 것은 다리를 주물러 줬던 그 무릎 쪽을 주물렀던 기억이 저 둘째 아이는 나요.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성장통이 무섭다고 성장을 멈춥니까? 안 멈춰. 오히려 더해요. 그리고 성장통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물질들을 오히려 몸에서 스스로 그죠? 자동적으로 하죠. 그리고 견뎌내요. 참 이 몸은 신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앙의 성장에도 항상 성장통이 있습니다. 신앙이 쉽지 않다는 게 바로 이 성장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장통이 있죠. 가끔씩 막 힘들고 아프죠. 안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잘 자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통이 없다는 건 얘기 좀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통이 없는 것을 즐거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평생 성장통이 있다. 자, 80이 넘으시고 70, 80 되신 권사님들 성장통이 있어요, 없어요? 몸 말고. 그렇죠? 영적인 성장통이 있죠. 그러니까 어른들 얘기를 들어봐요.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근데 그 평생 그 성장통이 계속 매일 그런가요? 잦아질 때가 있죠, 그죠? 그리고 다시 성장통이 찾아오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성장에 성장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평생 자라가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의 몸의 완성은 우리가 살아있는 일생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몸은 성장세포가 있는 한 성장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뭐가 있는 한이요? 성장세포.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즘 키 크는 주사 맞추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거 말 그대로 성장 인자가 있는 줄기세포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린 줄기세포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성장세포가 있으면 몸은 자라게 되고, 그리고 예를 보세요. 내 믿음이 성장을 안 한다? 그럼 자기 자신에게 자책을 하셔야 돼요. 너 세포 죽였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자라지 않을까? 그 이유는 내가 그 성장세포를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이대로 괜찮아요. 이 정도면 되죠. 뭐 그냥 아예 안 자라도 되니까 이 정도면 돼요. 왜냐면 그 성장통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부모가 아이들이 성장통이 있다고 멈춰! 이러나요? 오히려 그때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애들이지만 뭐하죠? 야, 애가 더 크겠구나. 이런 기대감 있지 않나요? 근데 없다면 부모도 아닌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정말 성장통을 되게 이렇게 앓고 있으면 정말로 너무 아파요. 기도실에 기도해요. 근데 어느덧 뭐냐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얼만큼 성장시키려고 해서 그럴까? 뭘 또 맡기려고 그러실까? 여러분 성장통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고난은 매일 그리고 평생 동안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잦아들었다가 또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두 가지가 있죠. 성장을 위한 고난이 있고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자라게 하는 성장세포와 같은 고난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안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요건 이제 로마서 가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중에 애매한 고난은 당하지 맙시다. 스스로 막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의 마음가짐과 모든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패스. 자,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장세포가 있는 한 우리는 자라간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는데 16절이에요.
먼저 16절 보겠습니다. 주에는 조금 이따 하고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내가 싫어해도 주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고 그분 스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몸을 그분이 세우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고 왜 교회는 이렇게 천사들이 없고 이래? 이건 성장해 가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이걸 반박할 사람들, 교회가 천국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 같은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성장통인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래도 성장을 멈추지 않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거절해요. 주님 멈추세요. 근데 이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뿐이에요. 나에게 성장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까지 자라간다고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 되신. 여러분 이 비밀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만큼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셨지만 우리는 못해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천년왕국이 되고 영원한 나라가 될 때 통치를 누가 하죠? 우리가 해요. 그분이 다스리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 예수님 수준만큼 우리가 자라기를 원해서 그 수준으로 다스리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자랑합시다. 그분이 왕이라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왕에게까지 안 자라가는 거예요. 수준과 모든 것들이 요만큼인데 왕 노릇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수준을 높입시다. 품격을 높입시다. 예. 왕의 수준, 왕의 품격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라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분 왕 맞으십니까? 능력 맞으십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까지 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을 몰라보고 뭐 하고 있어요? 내 수준을 맞추느라고 내 수준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있다면 참 어때요 여러분? 좀 내 수준을 포기하면 좀 안 될까요? 내 수준을 포기하고 하나님 수준까지 가면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티격태격하는 건 다 이미 해결이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갑시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되는 부분을 위해서 첫 번째 참된 것을 하라래. 참된. 뭘 하라고요? 오직 사랑하는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라. 우리가 예수님 수준까지 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참된 것을 하라. 이 참된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진리는 뭔지 아시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좀 더 말씀드리고. 자, 그런데 그 참된 것을 할 때에 반드시 포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 없이 진리를 행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진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려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진리, 요것을 누가 이루셨냐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곧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아가페 사랑 아시죠? 친구의 사랑도 아니고 연인의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희생의 사랑.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사랑을 드러냈냐라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짠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단어 쓰기 좋아하죠. 죽기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이것이 필요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왜 나만 희생해?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다 침묵하시는 거 보면 있긴 있나 보군요. 이건 막 대놓고 말할 수 없으니까. 네. 왜 나만 희생해야 돼? 희생이 성장이거든요. 희생은 고통이에요. 근데 그만큼 성숙해집니다. 그만큼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나는 교회 가서 나는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누리기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안 자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린 아이에게는요, 어린 아이의 일만 맡기세요. 장성한 자에게는 장성한 자의 일을 맡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어린 아이 때 그 군주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통치력을 발휘하던가요? 섭정하죠, 섭정. 엄마가 하든지 아니 그 중에 다른 누가 하든지. 성경에도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죠? 근데 그가 뭔가 할 수 있었어요? 제대로 한 건요 20대가 돼서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명령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20대. 왜냐면 그 전까지는 도저히 자기의 지성이나 모든 걸 못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왜 나에겐 큰 건 안 맡기시지? 왜 하나님 내게 재물을 안 주시지? 왜 하나님 나를 지금 형통케 안 하시지?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어린 나이여서 그런 거예요. 제가 곧 이제 장자의 영성 설교를 이제 할 거예요. 또 올 곳이 왔구나. 이거 해야 돼. 계속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요 집회 제가 쓸 때마다 이제 12월까지 다음 달 8월 이번 주는 아닐 수 있고 제가 좀 세문을 하고 있는데 장자의 영성 그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숙한 자에게 상속을 주시는 거 아세요? 어린 아이는 누구예요? 후견인을 둔다면 후견인을.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안 되는 것은 누가 후견인이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그 후견인 누구일까요?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견인의 손을 좀 벗어나서 내가 마음껏 경영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성장해야 한다. 그렇구나. 아직 내가 이런 것은 아직 안 자라서 그렇구나를 감지하시고 그럼 거기서 머물러야 돼요? 자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통이 있는 거, 고통이 있는 거, 고난이 있는 거, 희생이 있는 것들을 거절하면 안 돼요. 나는 편한 길.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다 그걸 원하잖아요. 그 꽃길을 누가 해요 그러면? 다 꽃길을 걸으면 누가 꽃을 펴? 누가 꽃을 옆에 심어야 돼요? 따라서 누군가 희생해야 꽃길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꽃길을 걷고 싶으면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주께 주시는 희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자락하려면 그 아가파오의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 그 희생이 없는 진리는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교리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진리의 말씀에서 따오잖아요. 그죠? 진리에서 오잖아요. 이단의 모든 것도. 근데 거기 뭐가 없어요? 아가파오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존재하잖아요. 누가 존재해요? 하나님 대신 교주가 존재해. 아십니까? 교주의 사랑은 아가파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당시에 성행했던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영지주의가 판치는 그 가운데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그들의 결과를.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고상한 지식만이 중요하고 육체에 있는 모든 것도 천하기 때문에 이걸 이분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다만 네가 영적인 고상한 것으로 철학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너는 해탈을 할 수 있고 너는 천국에 갈 수 있고 너는 아름다운 누리. 이게 그때 당시예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일부 유대교인들과 일부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지. 왜? 희생은 싫거든요. 육체는 천한 거니까 그냥 막 살아도 돼. 그래서 쾌락주의가 발달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특히 에베소는 얼마나 쾌락의 도시였습니까? 항구 도시예요.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에요. 우리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여러분 동두천도 그렇고 여러분 뭔가 오고 가는 뭔가 통로잖아요. 그러면 뭐가 쾌락이 발전하는데 그때 이 영지주의 이단은 뭐냐면 사랑이 없는 논리만 가는 거야. 논리. 고상한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지성은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람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동반해.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된다. 네가 많은 천사의 방언을 그렇게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그냥 울리는 소리, 공중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독교인이 정말로 문제고요. 무서워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랑은 위험해요. 기독교를 그래서 종교화시킵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 근데 이 사랑을 여러분 착각하는데 그래, 세상에 많은 게 사랑, 왜 너네 사랑하면서 우리를 안 사랑? 그 사랑 말고요, 여러분. 긍휼 말고요. 사람을 섬기는 그 긍휼을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나의 수준으로 이 땅을 만들기 위한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사회적으로 희생하는 게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착한 일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아가파오의 사랑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 저 쉽지 않잖아. 이 더운 날 청소해야 돼. 더운 날 음식 준비해야 돼. 더운 날 예배 안내해야 돼. 저 밑에 또 1층 가면 얼마나 더워. 선풍기도 안 틀어줘. 근데 뭐 하고 있어요? 희생하고 있잖아요. 이 희생이 뭐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내가 희생한 만큼 잘하고 있구나. 희생한 만큼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아멘. 아이들이 성장통에 있어도요, 참 부모는 기뻐요. 아이가 더 크겠구나.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 우리 아이가 조금만 더 컸으면. 근데 내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 요즘 뭐예요? 애들의 주사바늘 막 꽂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뉴스에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그 주사바늘을 꼽는가. 이런 썸네일로 뭔가 오늘 난 보진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키가 컸으면 하는 분 있어요 혹시? 손 들지 말고. 아마 부모들은 지금 자기 자녀들이랑 다 그럴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제 키가 작지 않잖아요. 그죠? 작구나.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작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저는 컸어요. 키가 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힘으로도 안 밀렸고 그런 상황으로 오니까 저는 뭐 키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 근데 친구들 중에 여기 오는 애들이 있어, 저한테. 대신 걔네들은 깡이 세. 키 대신 힘으로 가는 거야. 걔네들 소원이면 나 조금만 더 자랐으면. 그럼 뭐냐면 내가 너보다 조금만 더 컸으면 너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하거든요, 친구들은. 근데 여러분, 이런 깡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내 신앙에 내 영적 수준 조금만 더 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거장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거장은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동체에 영적 거장들이 나타날 걸 믿습니다. 자라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얘기까지 영적 거장이 되려면 예수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온 세계 왕이시고 온 세계 거장이신 그분까지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제는 교회 안에서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내 길 갈 테니까 냅둬요. 관여하지 마라 하는 사람 되게 무식한 사람이고요. 죄송해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성장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장은 부딪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픈 거예요? 왜 아파요? 성장통 할 때? 얘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아직 연골이 다 되기 전에 뼈들이 자라나니까 연골과 연골들을 더 찌르는 거예요. 아직 근육은 자라지 않고 힘줄은 다 안 자랐는데 뼈가 크니까 그것을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부딪히고 아픈 거예요. 교회 생활을 편하게 하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교훈들을 들으세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결혼 혼자 못하고요, 교회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아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아픔을 함께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아파? 거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선포하세요. 아프면 아플수록.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님이 볼 때 너희는 거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쫄 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왜 기드온을 용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수많은 압제와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빼앗김 속에도 끝까지 기드온은 뭐예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투쟁을 했거든요. 오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원수들이 있으니까 어디 가요? 타작을 해야 되고 탈곡을 해서 먹여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디 가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라도 내가 먹여 살린다. 이렇게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내 가문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뭐예요? 장부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쫄보야. 무서워갖고 숨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달았던 거예요.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딪힘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힘듭니까? 거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15절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가겠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몸을 세워가신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거절하면 안 돼요. 예, 이게 우리가 재밌는 말로 그러다 뼈 부러져. 그래서 막 버티다가 뼈 부러지는 거 아시죠? 그러면 고통도 심하고요, 회복도 늦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온 몸이 마디로 연결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마디는 뭐로 말하면 관절이에요. 관절.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을 때 제일 많이 아픈 거죠. 관절과 관절 사이잖아요. 예, 이게 잘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늘리는 거야, 늘리고 있는 거야, 늘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다 조성이 안 돼 늘리고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어렸을 때 성장통 기억하는 분 있습니까? 어렸을 때, 나 그때 아팠는데 막 부모님, 주머니 이런 기억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따라서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통이 있을 때 지나가요. 왜 그러냐면 온 몸을 마디가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마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교회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성장통이 덜하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영적 리더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항저 집분자들 그리고 각 소그룹 리더들은요, 자기 역할을 알아야 돼. 나는 그러니까 리더들은 아플 새도 없어. 사실은 리더를 자꾸 아파하면 안 돼. 아시죠 여러분? 애들 먹여 살리려면 아픈 거 어떻게 해? 조금 아프지만 이겨내죠. 그죠? 밤에 와서 끙끙할지라도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가죠. 뭐 때문에? 가족 공동체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장성한 사람은요, 장성한 그 아픈 것 때문에 막 투덜대지 않고 아픔을 이겨냅니다.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하죠, 아프다고 울고 자, 온몸을 연결하는 그 관절의 역할은 바로, 그래서 4장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를?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그들이 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장통이 있을 때 그 성장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리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더 먼저 따라, 리더는 먼저 더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장자의 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자들, 리더들은요, 억울함이 가장 많아요. 들이받거든요, 다. 내 말 안 듣거든요. 그래도 견뎌내야 돼요. 그게 리더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거 참아내지 못하면 어린 아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특히 리더들에게는요, 그 아픔을 자꾸 일부러 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당황스러움을 주세요.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를 잘하게 하게.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수준이 서리 집사만도 못해. 죄송해요. 평시도 이제 갓 온 사람만도 못하면 목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면 그만큼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죠. 특히 부사역자 때요. 그 연단이 참 많아요. 교인들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여기 사람에게 하는. 저도요, 사역하다 진짜 울어본 적 있어요. 너무 억울한 거야. 나는 제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와, 화장실로 뛰어가서 운 적이 처음이에요. 그때 난생 처음.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 서름이 얼마나 서러운지. 근데 제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보냐면, 왜 이런 내가 서러움을 겪게 됐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권면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성장통이 왜 그런지를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왕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왕 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호되게 다루시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 마디의 역할, 관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들 기억하십시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고통이 더 심할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요, 누구에게 가냐면 리더에게 더 가요.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목사님 갑자기 왜 저러신데? 내가 미쳐서 그런 거예요. 그 미친 걸 뭐라 하냐면 주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때로는 아차 실수하게 하셔요.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책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자, 따라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더라. 세상에도 있지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지체의 기능대로 작동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원어로 보면 그 지체가 기능하는 대로 작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작동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가장 많이 연단을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제일 아파요. 머리가 찌끈찌끈하나 마음이 애리고 아파요. 왜냐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성품이 자라지 않거든요. 몸이 자라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외형적인 몸이 교회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면의 몸, 영혼이 자란다. 그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연결하고 연합하라. 자, 여기 연합하고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교회 공동체에, 그래 아까 그런 거야. 냅둬요, 나 혼자 갈게. 이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못 자라요, 그 사람은요. 자기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안 돼요. 아니, 연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픔이 있어도 연결되지. 아프다고 이거 떼어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터나 아니면 뭐 동사되고 괴사가 되면은 잘라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살려내잖아요. 어찌하든 살려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보냐면 너희는 연결돼야 돼. 요즘 점점 더 사회가 교회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터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물론 목회도 바뀌었어요. 그래도 좀 편한 것도 좀 있어요. 예전엔 주로 목회가 신방 위주예요. 신방. 근데 신방하면 참 쉽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자기 삶을 공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뭐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교인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와 연결되셔야 됩니다. 결합되셔야 돼요. 여러분 뼈가 어긋나면 가만 놔둡니까? 접고론해가죠, 그죠? 어떻게? 다시 맞춰요. 재기능을 하도록. 어깨가 빠질 수 있을 때, 탈골될 수 있을 때, 그때 뭐 하죠? 중요한 사람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맞춰져요. 맞습니까? 여러분 추나요법이라고 하세요. 추나요법.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뼈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사바늘도 안 꽂아요. 그냥 몇 번 만져보더니 어긋난 거 뚜두둑 하면 괜찮네. 성령 사역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죠? 하다 보면 뼈 위치로 돌아가 막 명령하면 되고, 근육도 풀어줘, 그럼 풀어주고, 그게 다 의학적인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질 때에 따라서 건강해진다, 온전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결해야 돼, 연결해야 돼. 주변 사람 연결하셔야 돼요. 성도 안에 연결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자꾸 코이노니아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면 혼자 잘하는 것 같죠. 여러분 몸은 잘하고 정말 오래된 신자는 되지만 하나님 나라하고 무관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은 희생 안 하거든요. 그냥 나만 할 것만 하고 가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 죄송하지만 못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안에 희생하도록 하시고요, 사랑하도록 하시고요, 기여하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그분의 몸인데, 말 그대로 결혼하는 신부 치장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달아서 예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밤낮 교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가끔씩 제가 장로님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장로님들 예수를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돌봐야 되는 거냐. 예수가 있으면 교회 리더를 안 놔둬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교회는 항정직분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없으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요, 교회를 안 돌봐요. 그냥 나 신앙생활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결하셔야 돼. 계속. 왜냐면 연결해.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지체의 기능대로 작동되려면 연결하고 연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한 몸을 이루라. 예배소서가 있는 거잖아요. 다 한 몸이다. 한 몸. 계속 연합해라. 또 연합해라. 또 연합해라. 힘들어 연합해라. 좀 다시 연합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연합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연결과 연합은요, 전체적인 표현은요, 부부간의 연합을 얘기해요. 부부간의 연합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틀어지면요. 그건 연합해야 돼요. 연결해야 돼요. 어째 해결해야 돼요. 그 비결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지 않으면 다 연결되고 연합됩니다. 근데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 사랑이 식은 이유가 뭐예요? 요 사랑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서로 희생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파오의 사랑은 희생이에요. 성장통이 있을지라도 몸으로 부딪혀야 돼. 난 그 사람의 시절에 거기 나가고 싶지 않아. 요거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 거기를 가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가면 아파. 가면 부딪혀.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거기 오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좋은 지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단에게 쉽게 넘어간지 아세요? 이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어떤 기능인지,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기능이 없이 아파도 가서 기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름 쳐주세요.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아픈 상처도 싸매주시고요, 그 삐걱거렸던 관계도 회복시켜주시고, 누구한테 갈 때? 예수님께 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로 올 때예요. 요게 지금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로 간대. 그 주님께로 가는 게 뭔데? 주님께로 가는데 교회는 안 가. 주님께로 가는데 공동체로는 안 가. 주님께로 가는데 아프면 상처를 입으면 안 가.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은요, 삐걱거리는데 부어져요. 아세요? 삐걱거리지 않은 데는 기름 안 쳐요. 우리 건물이 20년이 넘어서, 이 건물이 보니까 2008년도인가에 지어졌더라고요. 준공이 나서.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20 몇 년 된 거죠? 27년 된 건가요? 맞나요? 2008, 우리가 2006년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2008년, 꽤 오래된 건물이에요. 20 몇 년이니까. 근데 그 건물인데 보니까 이게 창문들도 다 앉아서 보니까, 야, 제가 가서 이게 하여튼 이게 윤활제 딱 뿌렸더니, 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삐걱거리는 곳에만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많이 원하세요? 그죠? 그럼 삐걱거리는데 오세요. 그럼 반드시 기름 쳐주세요. 원활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성장통이 있을지라도, 왜냐면 그분은 그분의 몸을 키우기 원하세요. 그리고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은 아가파오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 희생의 사랑. 교회도 자라나고 나도 자라나고 주변에서는 자라나는 것은 함께 부딪히는 희생의 성장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신앙을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는 성장세포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걸 따라서 합시다. 아가파오 사랑. 아가파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자라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애제자 요한이, 요한이 아니, 베드로가 갑자기 요한을,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좀 떠났던 적이 있어요. 엄청난 아픔과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시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죠. 그죠? 가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 세 가지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첫 번째 그게 아가파오냐? 너 나를 위해서 희생할 의지가 있어? 예, 그러니까 그럼 내 양을 쳐. 아가파오로 쳐. 두 번째, 진짜 사랑하느냐? 아가파오처럼 진짜 네 희생할 각오가 있느냐?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 아가파오로 내 양들을 목양해.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너는 애정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애정.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정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리아의 사랑을 얘기해요. 필리아의 사랑. 너하고 나하고 3년 동안 살았을 때 그 정 있잖아, 그 정. 그 정 잃어버리면 안 된다. 왜냐면 며칠 전에 그 정을 떼버렸거든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 예수를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부르세요. 정 떼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교회에 대한 정을 떼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실 거예요. 너 애정 어린 마음으로 교회를 보고 있니? 네 몸을 위해서 애정 어린 관리를 하는 것처럼 나의 교회, 내 몸을 위해서 너도 그렇게 하고 있니? 묻고 계세요. 우리는 희생의 사랑만 이야기하지만 그냥 희생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애정심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그거예요. 애정 어린 사랑을 했다고 이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겠습니다, 힘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부터 오는 존경심이 담, 애정이 이거잖아요. 존경심이 담. 그것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자라가기를 원한다. 근데 그 자라가는 것은 너 혼자는 못 자란다. 교회와 연합하고 결합하고 하나가 되어라. 성장통이고 부딪혀도 그곳에 있어라. 그리고 희생해라. 그리고 마음에 애정 어린 마음으로 내 몸을 돌봐라. 누구 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나와 함께 통치의 자리에 앉히실 그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리울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래? 연결되고 거듭하는 거나 마디를 통하여 분량대로 역사하는 자기 기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아가파오의 사랑, 희생하는 기능과 두 번째 온 마음을 담은 희생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주님은 이걸 멈추지 않으시겠대요. 그래서 희망 가져야 돼. 아,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은 내 길을 인도해 가시고 내가 이 일을 완수하도록 도우시겠구나.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아멘. 성장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리얼 크리스찬이 됩시다. 종교인 말고, 형식은 아리울게 교인 말고 예수님의 사람 됩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길 원치 않으십니까? 성장통이 있어야 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계속 자라가는 거구나. 그 역사남에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계속 성장해 가십시오. 아가파오의 사랑과 필리아의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아리올 교회를 위하여 자라가십시오. 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